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5절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모두 함께 새벽예배, 고난주간 새벽예배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같이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나의 고통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이어지는 5일 동안의 시간 동안 좀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까지 물론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참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믿지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류 역사상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종교가 왜 그렇게 어필링하고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고 사람들 왜 그렇게 종교 계속해서 원할까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고통 때문이죠. 그죠?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종교가 당연히 인기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뭐 참되든 거짓되든 간에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고통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올바르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올바르게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시한 그 해답이 별로 그렇게 썩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크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대한 종교 이제 세력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그 성도들은 그 믿는 신자들은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두터운 두께의 고통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는 종교들이 사실상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진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종교가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고통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물어보시면 분명히 한 번 이상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이 대륙을 한 나라도 아니고 대륙을 건너다니면서 그들을 호령했던 힘이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두들 육신의 아픔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픔들은 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반드시 제시가 되어야 인생 전체에 대해서도 해답이 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고통에 대해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인생에 대해서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진짜로 중요하고 대부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고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 저희가 한참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그죠? 다른 종교들도 하물며 그렇게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참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 한다면 한참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왜냐하면 고통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신앙은 사실 우리한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작은 취미거리, 소일거리에 불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고통이 우리한테 정말 반드시 해답으로 찾아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 모두에게 더 공감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생 자체에 고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사실 살아갈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실존적인 문제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내 피부에 와닿는 진짜 내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깊이 있는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우울증 가운데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많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학부 때였는데 대학원 형님들과 교수님들과 같이 제가 연구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사람 얼굴을 보면 제가 죽을 것 같았어요. 이 심정이 이해가 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려고 하는 때까지 정말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계속 이제 막 정말 실제로 뒹굴뒹굴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마음이 뒹굴뒹굴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못 가서 바닥에서 막 뒹굴고 있었습니다. 괴로워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돼가지고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회의장까지 갔는데 제가 조금 한 5분인가 10분 늦었거든요. 그래서 다 안에 들어가 계시고 이제 강의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데 문 앞에서 5분을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걸 제 힘으로 못 열겠는 거예요. 사람들 얼굴을 보자마자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뭐 토를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뭘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얘기하면요,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이겨내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실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을 안 죄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을 죄고 있지 않으면 사실 그 고통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도 주관적으로 자기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안다고요. 나도 안다니까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사실 굉장히 최근에 알게 된 노래인데 아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의 유행가라서 대부분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또 일본 가수입니다. 그래서 나카시마 미카라고 유명한 일본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불러서 유명하게 된 내가 오늘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은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노래 중에 우울증에 대해서 가장 묘사를 잘한 노래라서 듣지 마십시오. 들으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듣고 나서 정말 한참을 감정이 이렇게 정돈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일어나야 한다고, 뭐 내일은 다시 찾아온다고, 당신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나도 안다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아요. 안다니까요. 근데 아는데 못 일어나는 겁니다. 몰라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통은 그만큼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의 늪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 내가 믿는 존재라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별로 의미도 없고 나의 개인적으로 의미로 찾아올 수도 없고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신앙 체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의 중심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누굴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답하는 것은 그냥 어떤 특별한 외부에 있는 초월자를 믿는다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정말로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잠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신화들은 신들이 인간 세계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도 우리 가운데 오셨을 수 있죠. 오셔서 저희들한테 아카데미 열고 잘 가르쳐 주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멋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4,000명 먹이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가장 괴롭게 만들고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 고통과 고난을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셨다라는 것이 체율이라고 옛날 우리 개혁개정 성경, 개혁 한글 성경 표현하고 있죠. 체율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점이고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시사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진심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 단순하게 경험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직업 체험을 하러 간다든지 어린아이들이 이후의 꿈을 무엇으로 할까 해가지고 직업 체험하러 가서 카트도 밀어보고 바코드도 찍어보고 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그 고통을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에는요, 사실 고통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나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잘 살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성장하고 싶어서 믿는 신앙이라는 것의 한복판에 내가 믿는 절대 주권의 신이 고통을 경험하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올바로 보는 순간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그런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이 도대체 이거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그리고 내가 이제 만나게 되는 고통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일 동안에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겠지만 계속 지속되는 5일의 시간 동안에 설교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에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이 고통을 나에게 어떻게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 가운데서 이겨나가고 걸어가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함께 좀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밖에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니고데모도 사실 굉장히 초반부터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이분 보통이 아니다. 가서 좀 만나야겠다. 니고데모가 가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반의 대화인데 갑자기 무슨 얘기 방금 하셨냐면 읽었던 14절 첫 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나중에 계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왔을 때부터 애초부터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 되면 그때부터 얘기해야지,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초장부터 네가 나를 알고 싶니? 그렇죠?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 알고 싶어서 왔잖아요. 네가 나를 알고 싶니?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냥 대놓고 말하신 겁니다.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는 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자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 자체가 그 십자가를 지러 그 고통의 길을 가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6절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마치 고통이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수준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내가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 주실 거예요. 그죠? 여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3장 16절 한 구절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3장 16절 말씀에. 어떻게 주셨냐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죠.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온전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누구의 증언도 아니고 자기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죠.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고통의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그 길을 계속해서 가셔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자 하셨던 것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 하게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한테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것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십자가로 가셨는지가 이해가 되고,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똑바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답부터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고통에는 근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처음에 고통이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세상의 오리지널 버전은 고통이 없었습니다. 고통은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네, 죄악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통해서, 마침 성경은 드라마다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처음에 지었던 그 죄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것들은 인간의 관리가 없어져서 이제 지금 뭐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그리고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삶은 행복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고통스러운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었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선하게, 일단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싸워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서로를 죽였는데, 서로 싸우기만 해도 저희가 부모로서 마음이 안 좋은데 한 명이 한 명을 없애버렸어요. 이건 뭐 사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고통을 부모에게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몸의 아픔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렇게 관계 가운데 아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자녀가 잘못했거나 내 부모가 잘못했거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겪는 고통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상실되어서 없어져서 얻게 되는 고통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아서 얻게 되는 고통도 있고요.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가난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근원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죄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처음에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들어왔는데, 고통이 한 번 들어오고 나서는,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한 번 들어오고 나서는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망가뜨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죠.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들을 드러내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숙하게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기계 안에 모든 부품이 다 녹슬고 망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작동은 해서 기계의 원래 목적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게 만들고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쉽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부패하고 악취가 나게 되는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품이 망가졌다, 내가 그래도 이 성품은 괜찮은데 이쪽 성품은 단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우리한테 단점만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이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영역이 다 고장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느낍니다. 외부의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단계마다 다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보아도 똑바로 못 봐요. 들어도 똑바로 못 들어요. 들었는데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내가 아는 것은 나는 다 보았다고 생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못 보는 부분이 본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해서 전달해 나가는 말이 또 엉망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또 어때요?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잘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계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인류의 역사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살았던 사람의 인구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백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해의 오해와 죄와 죄에 점철되어서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이 증폭만 시키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결국 고통입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결국 고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고통이 생겨노라라고. 그래서 모든 고장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연의 홍수라든지 질서를 어기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자연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인간이 자연세계의 왕이었기 때문에 왕의 타락함으로 모든 것들이 망가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고통을 보는 첫 번째 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지금 현재 이 모든 고통이 생긴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우리 인생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가 머리가 인과응보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조건과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걸 거야. 근데 이건 인생을 잘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뭐든지 잘하면 인생은 항상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긋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긋났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게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잘못되고 어긋나는 것은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실존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벗어나지?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제시합니까? 힌두교는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욕심을 버리면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성불을 해서 널반에 이르러서 열반에 이르러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탈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겪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버리려는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고통에서부터 그 수렁에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노아의 홍수 때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쓸어 없애실 수 있는 능력은 있었으나 쓸어버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지속적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방금 14절 말씀 읽은 대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과 같이 그래서 모든 그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들렸을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놀랄 수밖에 없고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좀 핵심인데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혹시 말씀 있으시면 17절 말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펴져 있으시면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뭔지를 짧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죽도록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신 일이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에덴 바깥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도망갈 수 없이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은 심판대로 있는데 이 심판을 반드시 내리셔야 하는데, 근데 이 심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한 복판에서 심판의 주체가 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네가 지은 죄의 결과인 고통을 내가 다 짊어지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엄청난 부분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신앙 체계에서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신이 와서 인간을 위하여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서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인간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구원되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마 그런 생각을 못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생각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결국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고통을 보고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거기서 괴롭도록 그냥 두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를 더 넘어가서 고통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고통을 일단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허용하기가 힘든 겁니다. 수용하기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화가 났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살짝 옆으로 밀어두고 없는 척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보기보다는 1차적인 동기는 죄송합니다. 1차적인 근거는 시작점은 인간의 죄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죄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사실은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고통에 처한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구원해 하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분노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분노하십니다. 이것도 저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고통이 온 이유는 죄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하여 당연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쌤통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고통하는 사람의 삶을 보시고 그 삶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당장은 나의 고통 가운데에서 확 하고 끌어올리시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보고 계시며,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위하여서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지금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 때가 아니거나 그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해결하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고통을 짊어지심으로써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찾아나가겠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답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십자가는 기억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감 떨어지듯이 답을 주실 것을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내 고통에 대한 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모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내가 생명까지도 너를 위하여 버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무관심하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어떠한 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주셔서 나로 괴롭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고통에서부터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